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형준 목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가정예배인데요. 이번 4분기 가정예배의 전체 주제인 질서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이번 12월까지 질서라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질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혼란스러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혹은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로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죠. 만약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면서 미리 대비하거나 각오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닌 질서가 지켜지는 상황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질서의 상황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단체로 모일 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열 종대로 모이세요. 이열 횡대로 모이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질서 있는 모습이 좋기 때문이죠. 만약 선생님들께서 아무 말 없이 모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신없고 어지러운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들이 신호를 지키면서 가야 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가는 것, 이런 모습도 도로 위에서의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로 위에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는 상황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서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원래 이 세상은 무질서한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 식물과 동물, 나무와 열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인데요.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명령과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할 질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잘 지켰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가 지켜진 걸까요? 지켜지지 않은 걸까요? 지켜지지 않은 거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셨지만 동시에 가죽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가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동시에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가죽옷을 덮어주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사랑, 위대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단했던 것들을 미처 지키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이도규 전도사입니다. 이번 12월 가정예배 첫 번째 활동은 예수님께 편지 쓰기입니다. 12월 하면 생각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만 우리는 그 날을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번 가정예배 활동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성해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단지 우리들만의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료유치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우리 12월 가정예배 두 번째 활동은 1년의 결단 돌아보기입니다. 올해 가정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1월 가정예배 활동으로 올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예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또는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겠다 등 각자의 아니면 가정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이제 보내주면서 그 결단에 따라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단에 따라 잘 살아왔다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단들을 미처 지키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 꼭 지키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수표육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23년 마지막 가정예배 활동 두 가지를 잘 마치셨나요? 그럼 오늘 말씀과 또 활동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축도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